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요. 오늘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설명을 당분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고 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위치 아시겠죠? 터키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로마가 갈라디아라는 지명을 저렇게 만들고 로마의 행정국으로 삼았습니다. 이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너무 아껴서 읽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마음 먹으면요 하루에 100번 충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 100번 읽으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 사도 바울이 이거 막 얘기했구나. 구원이란 이런 것이구나. 다른 복음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이 허락하는 만큼 10번도 좋고 5번도 좋고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한번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편지들이 갈라디아서 외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오늘 이제 마지막 PPT 화면이 그 내용이 될 것인데, 아, 사도 바울이 13권이나 편지를 썼구나. 왜 이분이 편지를 썼을까? 어떤 배경이 있을까? 왜 이 책을 썼을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관점을 갖고 이제 갈라디아서가 첫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읽을까? 저자와 수신자 또는 수신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라. 갈라디아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30살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나이를 대체로 같다고 보거든요.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어떤 역사학자들은 30살이다, 31살이다, 33살이다. 어쨌든 30대 초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니 인생을 바뀌었습니다.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것입니까?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약 15년 동안, 이제 갈라디아 내용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15년이라고 하는지, 예수를 핍박하다가 다시금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전환하는데 15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하나 바꾸는 게, 어제까지 이랬던 사람이 오늘 와서 이런다고 하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그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15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심하여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13개의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때로는 전서와 후서가 있는 경우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당연히 전서부터 먼저 읽어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도 바울이 화도 냅니다. 성격이 좋다, 온순하다,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어떤 일에는 화도 나야죠. 온 세상이 잘못이 없는 교회를 비난하는데 아유 난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라 분노해야죠. 밖에 나가서 무기 들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야죠. 하나님 왜 이럴까요? 기도하셔야 되고.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 왜 그랬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만났을 때는 부드럽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쓸 때도 온유와 관용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울의 서신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복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그리고 제가 오늘은 1장과 2장을 읽을 예정인데, 권위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대체 우리 인생의 권위는 어디 있을까?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도대체 권위가 있을까? 우리 가정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 권위라는 말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1장 2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단어 선택에 신중했고,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라는 관심을 갖고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 왜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을까? 사도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전한 바른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종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읽으면 돼. 편지니까요. 여러분 편지 예전에 혹시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연애 편지를 받아보시면 연애 편지는 물론 가까워서 막 조금씩 읽기도 하지만요. 편지는 끝까지 읽어봐야죠. 그래야 뜻을 알지요. 처음엔 이런 얘기를 했지만 끝에 가보니까 이런 얘기구나. 온다는 얘기구나. 안 온다는 얘기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끝까지 읽어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 한꺼번에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되 제가 여러분 아침 시간이라서 오늘은 1장, 2장만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면서 그리고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편지니까요. 사랑이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아느냐? 라는 마음이 편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시력에 안 좋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직접 잘 쓰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에 좀 쓰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누가에게, 때로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불러줄게. 좀 받아 써봐라.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쓰여지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큼직하게 사인했다고 파울로스라고 사도 바울의 이름을 적음으로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방식입니다. 역사적 배경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많이 했고요. 이 순서까지만 보고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좀 글씨가 작지만 죄송합니다. 맨 왼쪽에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1절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내용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13장과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때 좀 빨리 야고보서를 썼다는 그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물음표가 있는 건요. 이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15, 16, 17, 18장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본 내용들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마게도냐 지역 북쪽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남쪽 아가야 지역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가 포함되는데 이런 도시들을 15, 16, 17, 18장 이 부분입니다. 15, 16, 17, 18장에서 이게 왜 흐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좀 글씨가 흐려지네요. 하고 나서 18장 11절에 사도행전 가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본 내용이니까 18장 11절에 가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게 됩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네요. 사도행전 18장 11절 같이 볼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지역을 여행하면은 하루나 이틀, 3일 해보면 막 정신없이 특히 막 해외에 나가게 되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와야 되고 정신이 없는데 1년 6개월을 머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안해졌고 뒤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생각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룰 부분입니다. 나머지 설명은 제가 앞으로 하겠고요.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갈라디아서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목사님 그러면 성경을 편집할 때 그 순서대로 딱딱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학자들도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지만요. 인쇄하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인쇄하는 분들이 순서를 정할 때 굵직하고 큰 것부터 앞에 두면 정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서 양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굵직하고 중요한 내용처럼 보이거든요. 이 성경 편집은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건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오늘은 읽을 것입니다. 자,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댁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나왔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내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시기들을 합해보면 15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한 장이 끝나면 아멘 하고 여러분이 화답해 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제가 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유력하다는 말이요 권리라는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함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 부분이 다른 복음에 반대되는 사도 바울의 바른 복음입니다.
16장의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할례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의 근거입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20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도구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사도행전에 그리고 많은 편지들을 통하여서 13권의 편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데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자처럼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일의 예배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